예전엔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으며 계절을 읽었었는데 요즘은 농업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1년 내내 먹고 싶은 과일들 먹을 수가 있어서 과일만 가지고서는 계절을 읽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는 딸기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전에 가게 되면은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라는 그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빵집엔 겨울철이 되면 딸기 시루라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데 워낙 그 케이크에 딸기를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아침이면 다 매진돼 가지고 풍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겨울철에 먹는 딸기 참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딸기 생각하면 우리가 딸기를 살 때 그 한 팩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기 사면은 맨 위에 눈에 보이는 딸기는 아주 알이 굵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딸기를 사면은 야 딸기 좋다 해가지고 그 딸기를 사서 집에 와서 딱 열고 씻으려고 보면은 그 다음 줄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 줄은 다 작고 또 썩기 일보 직전에 이런 딸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물건 사고 팔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하고서 여기에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카펠리오라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과일 살 때 그렇게 부도덕하게 상행위를 하는 그 단어가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속이는 데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덕하게 물건을 파는 행위들을 말하는데 왜 혼잡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주로 소매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매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럽고 혼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잡한 가운데서 그들을 속이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상반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도덕하게 상행위를 하면서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이 땅에 온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혼잡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속이면서 말씀을 이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 높이게 하려고 온갖 자극적인 표현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남 비난하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맞고 남은 다 틀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갑니까? 남 욕하는 데 관심이 많이 갑니까? 칭찬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 욕하는 거는 왜 그렇게 궁금한지, 남 비난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남 비판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네는 다 틀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적인 내용의 유튜브를 봐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만 옳대요. 자기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기 전에 제 눈에 있는 뭐부터 보라고 얘기합니까? 들보부터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늠하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만 의로운 자라, 나만 거룩한 자라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떤 감사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 여기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움이 생길 때 온갖 소송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송에 걸리다 보면은 좀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소송에 걸렸어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신앙 양심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방법 다 쓰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지기만 하냐? 성도님들의 책망을 들을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의논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정들었던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십자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 당시 기득권을 상징하는, 그 당시 승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패배를 의미하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그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의 언급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십자가 아래 내려오라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세상적인 승리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려고 하니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풍납동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의 승리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면 내가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승리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통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라, 예비된 나라를 창속받을 것이라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게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그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의인이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들은 작은 것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받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안 드렸고
주님이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면 다 공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들은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기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승리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 밖에 이기는 것, 주님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 이 삶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 진정한 복된 자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기라는 것은 좋은 냄새를 의미합니다. 냄새란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오감 중에서 후각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시각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후각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우리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류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K만 붙여가지고 나가면 다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K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어떡합니까? 인도에 도착하는 순간 목사, 선교사 이런 단어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한국말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인도 분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은 다 알아가지고 힌두교인들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땅 가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다 내려놔야 돼. 교회의 명칭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K문화, K드라마가 인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K뷰티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싸고 질 좋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K방산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 무기 싸고 좋다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거기에 또 K푸드 열풍까지 불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우리나라 음식들 조롱했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뉴저지
교회 부흥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뉴저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뉴저지까지 가려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햄버거 먹고 점심때까지 계속 운전하다가 점심때 휴게소 가서 또 햄버거 먹고 그리고 저녁까지 또 가서 또 햄버거 먹으려니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하고 밥 먹어야지 햄버거만 먹으면 속이 니글니글 거려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햄버거만 먹고 계속 간 거예요. 저녁까지 햄버거 먹고 호텔에 도착하니까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가면 꼭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하고 마른 멸치, 고추장, 뭐 볶은 김치 뭐 다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에 누룽지까지. 그래야지 속이 풀리는데 그 당시는 뭐 그저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라면에다가 김치 해가지고 갔는데 도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햄버거 먹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라면 끓여서 김치 먹고 싶은데 냄새 난다고. 미국 사람들 난리합니다. 호텔에서 음식 그거 하면은 바로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호텔 방문 물수건으로 막아가지고 냄새 못 빠지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꽉 닫고 화장실에서 라면 끓이고 김치 갖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여러분 화장실에서 잡숴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햄버거 먹으면 더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문 꼭꼭 잠그고 라면을 끓이는데 그 라면 냄새 먹기도 전에 속이 다 풀립니다. 거기에다가 김치까지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속이 풀리도록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험하고 정말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다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다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을 못 지켜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주의 칭찬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니까 그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것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 돌 던지는 사람도 옷을 지켜준 사람이 스데반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녀 끌어다가 옥에다가 다 넘겨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도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옳았고 내 말이 옳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증인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빌립보 간수의 집에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사도 고난당할 것을 알고 눈물로 말립니다. 이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말은 주님을 위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할 때 바울을 끌고 가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말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주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는 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말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실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라. 주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셔서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을 시샘하듯 갑자기 쌀쌀해진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순결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알고 오늘도 세상 유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